어수선하지요? 어수선하지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 저는 여기 우리 강대상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축구해도 되겠다. 네,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위에 이제 완전히 세팅이 다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제 LED 우리 스크린은 아마 그쪽 저희들이 의뢰한 업체가 워낙 타이트해서 25일에 이제 설치가 그 주간에 되면 마지막 찬양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뒤에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이제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이 강대상의 공사는 이번 주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처음에 이거를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들어서 가졌어요. 그냥 계속 그 상태를 보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조금 우리가 바꿔보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꿔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운데로, 제가 중앙에 서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예, 가운데 서는 걸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여러분을 제가 한눈에 지금 딱 줬거든요. 시야를 딱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는 죄송한 마음,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시설 공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으로 도전도 받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으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던 게,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셨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아마 제가 불평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일들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득 주셨던, 혼자 다 귀찮았었거든요. 독방에 혼자 있으면서 다 귀찮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으로 쫙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그 영적인 상태가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외에 보고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도해라 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자는 무엇이고, 또 그 주체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지, 또 기도의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도전과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은,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 당사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감옥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보통의 감옥의 정의를 보면 자유도 없습니다. 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바울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라 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해라. 왜 기도해라 했을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적인 고난이 있죠. 내적인 염려로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힘든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기도가 됩니까? 내 앞길에 절벽 같은 것이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됩디다 하는 분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게 됐어요. 절벽이니까, 바위 같으니까, 걷어낼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종교적 행위가 아닐까? 바울은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재정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했을까? 그 기도의 유익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영적인 전환의 통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바울의 말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누구 표현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행위예요. 그런데 안 해. 죽어라, 기도해라 외쳐도 안 해. 왜요? 아직 살만하거든. 기도하지 않아도 견딜만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붙들면 내가 내 앞에 내 삶에 문제되었던 그러한 해결하지 못하는 절벽 같은, 감히 넘어설 수 없었던 문제들을 넘어서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염려라고 하는 이 연약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모난 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석공이 와서 우리 그 모난 돌, 볼품 돌에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바로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망치로,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내시는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내 결정,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는 문제 해결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핏대 흘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의 무게가, 내가 처해 있는 무게가 그만큼 많아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경험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이관수 목사님, 한 2개월 동안에 소록도에 가셔서 손이 무뎌지고 귀가 없고 그런 분들에게 하루에 10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신 화면 중에 정말 소록도에는 이 들에 노루 같은 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셨죠? 실제입니다. 예, 거기에는 사슴이 있어요. 예, 제가 저 영상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로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거기 가면 목사가 만나는 사람 손을 만져줘야 되고 그를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 몸이 손가락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사실 목사여도요, 그런 분들을 안고 손을 만진다는 게 선입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목사가 그래, 다 할 수 있지.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움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관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환경이 다르고 이 세상적인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든 싫든, 싫으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목사님이 우리 이관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가면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말씀으로만 전해주셨지만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견디기 어렵습니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절박해 하는 그런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제 금요일이면 광복절이, 우리나라가 일제히 근 40여 년 동안 30년 후반기를 넘어서서 언어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수많은 죽음 앞에 수많은 자신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많은 독립의 투사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자유를 찾았지만, 이 나라의 이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 그들은 그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 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그 일을 묵묵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가 없었을까요?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이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우리에게 지금 매여 있는 조금의 자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37년이라고 하는 일제의 38년이라고 하는 이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긴 시간을 자유를 빼앗으셨을까? 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필요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해주지 않으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니라. 이 말은 오래 참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늦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 40여 년의 그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하고 계셨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홀로 섰을 때 지금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의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의 응답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 때문에 응답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과 부딪히는 거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움과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 축복받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으로 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장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신디 좀 같이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병실에 혼자 있으면서 이 찬양을 그날 한 20번 이상을 부른 것 같아요. 혼자 울으면서 불러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이 찬양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기도의 찬양도 같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같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원하십니까? 기도하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응답이 지연되거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아닌 침묵 자체로도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일지라도 반드시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럼 우리 완결로 합시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에 감사, 미리 감사하는 응답 이전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감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먼저 미리 감사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구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그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는 영적 근육이 생기도록 그는 기도라고 하는 운동을 날마다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근육을 키워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중심에 머무는 사람,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환경이 바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결과가 내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일처럼 염려가 많은 시대일수록 더욱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말했던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죽음 앞에 당당히 자신의 목을 내어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정하고 죄수된 몸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영적으로 든든한 근육이 생겼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고 늘 무엇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염려로 지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로 해결이 안 되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염려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을 바로 세워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기도할 수 있는